오늘은 누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존재하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존재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요 랍비들을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을 랍비들에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랍비들도 그렇게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때로는 해결을 해주는 것이 랍비들의 역할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한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1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한 건 그거예요. 자기 형에게 얘기 좀 해가지고 유산을 좀 자기에게 주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부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엇이냐면 재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산의 분쟁이 생긴 이유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요, 재산에 관해서 장남에게 얼마, 차남에게 얼마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급히 돌아가게 되면은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얘기를 못 해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마 얘기하기를 아마 부당하게 자기 형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좀 재산을 올바르게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이 사람의 말은요, 맞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남이 좀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 집안에 형과 동생밖에 둘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눠 가지고요, 3분의 2는 형이 가지고 3분의 1은 동생이 갖는 거, 그게 그 당시에 그 모세의 율법대로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형이요, 그렇게 3분의 2만 가져야 되는데 조금 더 동생의 것을 많이 잡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잡수셔가지고, 좀 잡수시니까 이 동생이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뭐 여러분 재산 아니라 관심 없으시죠? 예. 여러분 재산이라면 아마 물것 뜯고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재산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좀 형 불러다가 아유 그러면 되겠냐, 동생 좀 나눠주고 사이좋게 살아, 이렇게 말해줄 줄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그에게 해줍니다. 14절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니네 재산 나눠준 사람이야? 내가 니네 재산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보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핀잔을 주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이 말만 딱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조금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는 원래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도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유산 문제에 가지고 왔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재산 분배하는 거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거는 피상적인 문제예요. 피상적인 문제.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아세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재산을 많이 갖고 덜 갖고가 중요한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인간의 탐심을 지금 현재 예수님은요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동생의 몫을 한 입에 잡수신 이 형도 문제지만 동생도 문제라는 게, 동생도 어찌 보게 되면은 분에 넘쳐가지고, 분에 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도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럼 동생은 의로운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동생의 마음에도 탐심과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동생의 마음에도 자기 몫을 가로챈 형에 대한 탐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5절의 말씀이 좀 더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15절은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 재산이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단다. 그 말이 바로 15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려고 탐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마. 많은 걸 가져봤자 그 많은 재산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단다. 이거를 이렇게 15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한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보니까 뭐 생명인갑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이 원어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 쓰냐면요, 조에라는 말을 썼어요. 조에. 이 조에가 뭔지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이 조에라는 이 말은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했던 이 생명은요, 뭐냐면요, 인간의 질적인 삶,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쁨이 가득한 삶, 그 삶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많이 가졌다 그래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덜 가졌다고 나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가 자기의 생명을 진짜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조의 생명, 의미 있고 보람차고 기쁨의 삶이란 소유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덜 가지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소유 때문에, 재물 때문에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기쁨 있는 조회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예수님께서 이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의미 있고 기쁘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될 텐데 이게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예를 하나 줬어요. 예를. 어떤 예를 줬냐면, 이제 이 뒷부분의 예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말을 오늘 주제로 삼아가지고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탐심이 왜 죄가 될까라는 겁니다. 탐심이 무엇 때문에 죄가 됐기에 예수님은 그게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까? 먼저 우리가 탐심이 왜 죄가 되는지를 먼저 한번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이길까,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탐심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탐심이 왜 죄가 되냐면요,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기 때문에 죄가 된다. 결국 탐심은요, 이기심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죄.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한 이야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시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여기에 이야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먼저 보세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전부 다가 내가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이 곡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큰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벌어들인 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지. 야, 내 영혼아,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풍성하게 누려보자.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요,
모든 말이 내가예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내가라는 말 6번 나와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요 더 나옵니다. 더 많이 나와요.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문제는요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이게 탐심이 주는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에요. 탐심이 가득하면요 이기심이 붙여가지고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여러분 물론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건 본능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문제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인데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심, 이게 죄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탐욕의 노예가 되면요 끊임없이 조금 더 하면서요 더 많은 걸 누려야지만 자기가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탐심은 결국 우리들의 욕망의 끝없는 욕망의 무덤 속에 계속 부어놓는데요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기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탐심이 잘못된 죄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탐심이 왜 죄악이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기심을 살찌우는 것,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죄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탐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텐데 탐심의 두 번째가 왜 죄악이냐? 두 번째는요 이기심이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웃과의 문을 닫게 하기 때문에 죄악이에요. 이웃과의 문을 닫게 하기 때문에 죄악이다. 자, 여러분 이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아까 들어봤는데 이 사람의 독백에는요 이웃이란 말이 안 나와요. 내 주변이란 말이 안 나와요. 무조건 자기만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야 이번에는 풍년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창고가 모자라네, 그러면 이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자기만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요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내가 있으려면요 타인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내가 살려면 상대방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때 진정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농부가 혼자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부자 농부가 혼자 부자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첫째 뭡니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품종을 만든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농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농사 지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밭을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소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을 준 겁니다. 네 번째, 추수할 때 혼자 하겠습니까? 많은 소작인들이 추수를 도와줬으니까 그게 풍성하게 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잘난 것보다는요 이웃들의 도움과 협조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힘들어 돈 벌었는데 무슨 이웃이 한 거 뭐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탐심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결코 이웃이 안 보이고요 자기만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웃이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요 75억이라 그러면 75억. 물론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겠죠. 75억을 한번 한정 지읍시다. 지구의 인구가 75억인데요 근데 지금요 이 지구의 7분의 1이 되는 10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요 매일 밤마다 굶주린 채 잠들고 있다 그럽니다. 10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또요 날마다 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요 기아로 죽어가고 있대요. 밥 못 먹어가지고 날마다 4만 명이 죽대요. 또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100명 중에 40명은요 영양실조로 인해서 평생 장애로 가지고 살아가 된다 그럽니다. 태어난 아이들 중에 100명 중에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또요
매년 10만 명 되는 아이들이 비타민 A가 없어가지고요 평생 소경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럽니다. 매 8초마다 한 명이 더러운 물을 먹어서 죽고 있대요. 지금요. 8초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은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요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대요. 우물 하나 파는데 600에서 700만 원 드는데 그 하나 파게 되면은 1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요 그런 이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탐심으로 가득하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을 위한 세상이 아닌 우리를 뛰어넘어 타인을 위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탐심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받는 부자 중에 경주 최부자 이야기 아시죠? 제가 최 씨라 그래가지고 이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경주 최부자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분이요. 여러분 경주 최부자 씨는 이분들이요 12대 동안 300년을 부자로 여러분 지낸 분이에요. 부자는 보통 3대를 못 가는데 12대 동안 300년간 경주 최부자 집이 부자가 됐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집 가게 되면요 그 대문 앞에 경주 최부자 집이 6쿤이 있어요. 6쿤 6가지 실천사항. 첫 번째는 그 경주 최부자 집은요 이렇게 했대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진사는요 그 조선시대 계급 중에서 중간 정도 계급 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 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가지지 말래요. 만석 이상.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사회에 환을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흉년의 때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에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라. 금검절약하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경주 최부자 집의 6군. 이게 이 경주 최부자를 300년 동안 부를 이루게 됐던 이유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경주 최부자 집의 이 6군 중에요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흉년의 때 남의 땅을 사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참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흉년이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헐값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은요 다 남이 어려울 때 그거를 사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흉년의 때는요 남의 밭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아픔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근데 저는 또 감동되는 게 하나가 더해요. 맨 마지막 말이 저는 너무 멋져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래요. 여러분 백리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40kg예요. 40kg. 제가 그래서 40kg면 어딘가를 봤거든요. 여러분 울산 광역시를 딱 기점을 해가지고요 40km면요 부산 가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요. 그 넓은 거리가 40km.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이 경주 최부자 집의 마지막 6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사방 백리 안에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 백성 없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방 백리 안에 복음을 들고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사방 백리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이 울산 땅에 동구 땅에 전화동에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아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이 마음이 막 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사방 백리 안에 엄마가 봤더니 울산 전체요 전체.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울산 전체를 먹여 살 수 있도록 우리 전화교회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다시 한번 세상이 희망이 교회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요 막 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로비에 나가시게 되면은 분홍색 박스와 이 와인색 박스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거고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의 박스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이 박스를 할 때 참 감사한 일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꼭 가실 때 박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사랑을 채워오세요. 뭘 채워야 될지는 우리가 안내문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요, 최소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요, 우리 교회 반경 40km 안에는요, 아이들이 엄마가 돌아오는 시간에 못 이겨서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나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세상, 힘들고 어려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왕따 당하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엄마들, 그 엄마들에게 우리가요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 자기 가족만 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소인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영광스러운 시대 전성기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을지라도 자기의 울타리를 못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졸부예요. 졸부. 돈은 있지만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탐심의 눈이 어둡더니 이웃이 안 보이고 자기 것만을 보였던 삶을 살아갔기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나눔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탐심을 알려면 이웃을 보지 못하는 눈이 걷어지고 나를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탐심이 죄인 이유는 첫 번째가 이기심이에요. 둘째는 이웃이 못 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탐심이 왜 죄가 되냐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탐심의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탐심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합니다. 이웃이 안 보이면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은요 물질의 부요를 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고 한 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풍요롭게 살라 그럽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번성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물질 자체는 죄가 결코 아니에요. 물질 자체는 우리에게 복인데, 문제는 우리가 물질을 좀 더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물질보다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물질 많이 가지세요.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그 물질은 화가 되는 겁니다. 탐심은요 우리에게 자칫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면 그 순간부터 주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그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탐심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끝없는 탐욕의 무덤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탐욕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탐심은 왜 죄가 되냐? 이기심을 살찌우고 이웃을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탐심은 뭐라고요? 죄예요. 죄.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비유를 들면서 이 탐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탐심의 죄를 이기려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 날마다 주인이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쉽게 말하면요, 이거 주인 누구 거지? 이게 누가 주인이지? 모든 것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입는 옷,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내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빌려 쓰는 인생이에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빌려 쓰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을요, 오늘 본문에 주는데 이 말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자, 2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부자의 말, 내가 내 곳간, 내 음식, 내 물건, 내 영혼, 영혼도 자기 거래요. 내 영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마지막 한마디,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내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땅 살면서 잠깐 빌려 쓰는 겁니다. 잘 빌려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잠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잠시 사는 거예요.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것이 생각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뭐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 게임이라든가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 놀 때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노는 것이 다 흙바닥, 땅이 친구예요. 땅이. 그래서 학교 끝나게 되면은 친구들과 함께 책가방 집에 던져놓고 공터에 모여가지고 노는 게 재밌었죠. 그래서 뭐 골목에서 놀게 되면은 애들 다 불러 모읍니다. 제가 불러 모아가지고 어렸을 때 하는 게 뭡니까? 뭐 땅 따먹기, 뭐 구슬치기, 뭐 비석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유년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흙 파먹고 막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했던 놀이 중에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땅 따먹기.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땅 따먹기. 공터에 애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자기가 땅 따먹을 때 말을, 이 돌멩이를 하나 줍잖아요. 그리고 자기 땅을 처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원을 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땅을 다 잘라 먹으면서 거기서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동네 땅 따먹기 제일 잘했어요. 제가 부동산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간, 그래서 땅 따먹기인데, 여러분 제가 땅 따먹기 얼마나 잘하냐면요, 손이 좀 커야죠. 제가 좀 커야죠. 한번 싹 돌리면요 반경 40km는 40km인데 40cm는 그냥 뭐 제 땅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땅 따먹기 해가지고 애들 땅을 거의 다 뺏어 먹습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여러분, 이 땅 따먹기의 마지막은 어딘 줄 아십니까? 뭐 땅 따먹기가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땅 따먹는 줄 아세요? 땅 따먹기의 마지막이 와요.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엄마의 부르심 앞에 땅 따먹기는 끝납니다. 영신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요 해질녘에 엄마의 말 한마디에 모든 그동안에 했던 땅 따먹기 땅은 다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둘씩 아이들이 엄마가 불러요. 누가 밥 먹어라, 누가 밥 먹어라. 그럼 막 흙 묻은 손 가가지고 밥 먹다가 맞고 또 씻고 먹고 막 그러면서 어렸을 때 보냈던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집에 부르러 갈 때 여러분 치열하게 땅 따먹기 했던 그 땅은요 그냥 다 놔두고 집에 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잠시 여러분에게 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정, 다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유권이 누군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요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장 여러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11조예요. 11조. 여러분, 11조는요 물질이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무 중에 하나가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가 헌금의 의무를 저버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지혜롭게 정말 그곳에 맞게끔 잘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90%를 쓰게 만들고 10%를 쓰지 말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다 100% 하나님 것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90%는 너희들이 청지기로 쓰되 10%는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게 11조예요.
엄밀히 말하면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 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교회가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도들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가득하면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돈으로 계산하면서 여러분 살기 때문에 점점 강단에서는요 성도들 불편하다고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강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세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 안 드려도 뭐 하나님 벌 주지도 않는데 뭐 벼락 맞지도 않는데 그 누가 알겠어? 그냥 대충 해.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면 되지. 그 꼭 드려야겠어? 나 헌금 시간 안 드렸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께 벌 준 적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할 거면요 다른 교회 가세요. 저는 제가 이곳에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을 불편하게 될 것이 저의 할 일이에요. 자꾸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여 여러분이요 싱싱해져요. 자꾸 여러분에게 쓴소리해야 여러분의 영혼이요 파괴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금의 설교 드릴 때 여러분이 인색하고 마음에 불편하고 왜 그런 설교를 이 시대에 하느냐라고 교회가 돈이 모자라냐? 여러분 그런 마음 들면 그 마음은 지금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조가 왜 우리에게 탐욕하는 마음에 자염을 주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번 사람이 11조를 10만 원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들어보면 알겠지만요 10만 원은 그냥 10%가 아니에요. 저도 11조를 하게 되면요 어떨 때는요 이게 11조가 10%가 아니라 꼭 50% 같아요. 다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11조는 10%가 아니라요 한 50% 되는 것처럼 마음에 느껴와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요. 자 100만 원 번 사람은 10만 원 벌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1000만 원 벌면 얼마나 11조 할까요?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해 보세요. 1000만 원 번 사람이 이거는요 살을 도려내는 겁니다. 살을 도려내. 내 살을 도려낸 것 같아요. 이건 이거 100만 원 어떻게 내지? 여러분 들어본 사람만 알아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요 자기 눈 감고 안 해보고 빨리 담으라고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 때. 근데 만약에 1억 여러분 1억 여러분 우리 가운데 1억 받읍시다. 1억 벌면 헌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이거는요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못 이뤄요. 내가 1000만 원 헌금해야 된다? 잠을 못 이뤄요 여러분요. 금식하고요 욕합니다. 누가 11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1000만 원 내리면요 사생 결단해야 되고 살을 애매니까 뼈가 사가 들어가요 여러분요. 그래가 덜덜덜덜덜 떨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낼 때 늦까 말까 하다가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여러분이 12조를 드릴 때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헌금은요 내가 좀 과한 거 아닌가? 나 이럴 필요 있나? 부담이 올 때 여러분 그때부터 진정한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왜 그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드릴 게 뭐냐면요 이렇게 드리는 그 순간 어떤 마음 드냐면요 얘기했잖아요 10% 드리는데 꼭 50% 드리는 같은 느낌.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날수록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같은 그런 인생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어떤 마음 드느냐?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나는 그지예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부터 먹이든가 살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 다음에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인생의 부담감이 느껴야 돼요. 내가 이거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지? 갈등 속에서 드리게 되면요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드린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요.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지? 드렸으니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주겠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요. 신앙은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채워줄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드림을 말미암아 어떤 복이 임할까? 끊임없이 날마다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줄까? 어떻게 채워줄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주면요 그때 그 하나님이 경험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탐심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거지여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11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요, 하나님은요 11통해서 한번 우리 보고요 해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준다는 것을요 느끼십시오. 없어 보십시오. 11조 들어보면요, 헌금 들어보면요 부족하죠. 내 삶이 없는데 당장 아이 학원비를 내야 되고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11조가 어디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들어보는 거예요. 마음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살에 베어나요. 그런 후부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의 믿음은 그때부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물질의 주관자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주관자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요 이 땅에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돈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탐심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탐심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면은요 더 이상 탐심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걸 누릴지라도 오늘 밤에 영원히 하나님께 달린다면 여러분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땅 살아날 동안 탐심은 죄예요. 이기심과 이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 죄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을 말미암아 청지기의식, 이게 주인 누구지? 이게 누가 주인이지? 내 인생의 주인 누구이지? 이 교회의 주인 누구이지? 날마다 주인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가 다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